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로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예전에 한 아파트 광고에 나온 말이 있었죠. 제가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어디에 사는가가 당신의 품격을 나타냅니다. 과연 어디에 사는가가 우리의 품격을 나타낼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조폭이 돈을 많이 빼앗아가지고 강남에 있는 훌륭한 아파트 구입해가지고 거기에 살면 그 사람 품격이 대단한 것입니까? 아니죠. 그럼 무엇이 우리의 품격을 드러낼까요? 사람의 품격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의 수준으로 판가름납니다. 잠시 한자 공부를 조금 하고 설교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품격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이나 인품의 좋고 나쁨의 정도를 말합니다. 또 군자라고 하는 것은 품격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럼 먼저 품격의 품의 한자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품이라고 하는 것은 입구가 세 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주 안정적으로 정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말을 아주 적절하게 잘 구사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품격입니다. 그래서 누가 품격이 있는가? 입에서 나오는 말을 제대로 구사하는 것이 바로 품격 있는 사람이죠. 자, 그러면 군자는 누굴까요? 군자는 품격 있는 사람이 군자입니다. 자, 또 풀어보면 윤과 구가 만났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잖아요. 신문에 윤석열 대통령 할 때 윤치, 그죠? 저 윤자는 다스린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뭘 다스립니까? 입구, 말을 다스리는 거예요. 말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군자입니다. 그래서 품격 있는 사람, 군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정과 회사, 이웃과 교회에서 왜 다툼이 있습니까? 왜 갈등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말 때문입니다. 말을 통제하여서 적절하게 잘 구사하는 군자가 적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국회의원 하면 우리가 그래도 병볕이 있고 나름 그 품격이 좀 됐다 생각하고 군자라고 인정해서 찍어줬고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 많이 하십시다. 국회가 그저 욕설과 비방과 비난과 이게 난무하니까 현대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현대는 군자 실종의 시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기독교인의 실천적 삶의 윤리를 가르치는 야고보서에서는 가장 강조하는 주제가 바로 말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1장 19절로부터 27절, 그리고 야고보서 3장 전체가 말에 대해서 교훈할 정도입니다. 두 곳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9절, 3장 1, 2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래서 오늘 설교는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평화를 만드는 품격 있는 크리스찬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말이 곧 나의 품격이며 말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의 품격이죠. 오늘 여러분들 아주 멋진 옷 잘 입고 오셨네요. 아주 멋진 옷, 좋은 옷장에 두지 마십시오. 철 지납니다. 그러면 철 지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산지 얼마 안 된 옷 많죠? 그거 이제 주일 때마다 아름답게 멋지게 입고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준비하셔야 되죠. 그리고 멋진 옷 입고 오시고 기품 있는 자세, 딱 어깨 펴시고, 그리고 오늘 머리도 감으시고 멋지게 드라이하고 오셨네요. 확 드러나는 머리 모양도 품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멋진 옷 입어야 품격이 있어 보이고요, 기품 있는 자세가 품격이 있어 보이고요, 확 드러나는 머리 모양이 품격이 있어 보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칭찬해 주십시다. 품격이 있어 보입니다. 왠지 칭찬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도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품격에 약간의 영향을 미치지만, 그러나 품격은 역시 말에서 나옵니다. 말에서 나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품격 있는 사람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알의 준말입니다. 마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알갱이입니다. 그러면 마음에 들어있는 알갱이가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말이죠. 그래서 마음에 담겨 있지 않은 것이 입으로 나올 리가 없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곧 무슨 말입니까?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의식적으로 하는 말이 있고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하는 말은 좀 꾸며낼 수 있고요, 거짓말도 좀 할 수 있어요. 의식적으로 하는 말은. 그래서 심리학자 프로이트는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이 의식적으로 하는 말보다 진실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절대 술 취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술 취했을 때 하는 말이 진짜입니다. 마취해서 깨어났을 때 중얼거리는 말이 그 사람의 진심입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무의식 중에 별 생각 없이 툭툭 내뱉는 말이 곧 나의 마음에 담겨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마음을 좋은 생각들로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가 열리고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열립니다. 우리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마음속에 들어있는 신앙과 생각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이 마음의 좋은 생각들로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이제 생각, 머리, 가슴을 마음이라고 이 단어에 다 한번 아울러 본다면, 우리 마음에는 이제 성도들인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가득가득 새기고 채워야 하겠죠. 성경은 끊임없이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고 강조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가득 새기고 채워 넣으라고, 채워 넣으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1절은 말에 있어서 우리가 힘써야 할 바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다시 1장 2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아멘. 그 마음에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마음에 능히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심고 그것을 받아서 지켜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부지런히 우리 가슴에 채워가십시다. 말씀 읽고 묵상하고 채워가십시다. 긍정과 칭찬과 격려와 위로의 말을, 생각을 우리 가슴에 새기도록 하십시다. 아멘이죠? 세 번째 교훈입니다. 말에는 심판이 따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 전에 세 가지를 생각한다고 해요. 세 가지가 뭐냐? 첫째, 이 말은 사실인가? 둘째, 이 말이 해서 상대방에게 덕이 될 것인가? 셋째, 이 말이 내가 꼭 해야 할 말인가? 참, 그냥 이분이 참 신실한 것 같아요. 이 세 가지를 생각한다는데 저는 여기에다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 가지를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이 말로 인해 나는 심판받는다고 하는 것을 아는가? 네 번째를 더하고 싶습니다. 말은 입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심판을 받게 됩니다. 내가 그것을 말하는 순간부터, 내가 성경의 말씀대로 말을 한다면 성경의 말씀대로 선한 응답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불평과 험담과 악담과 저주를 하면 그것이 상대에게 한 말이지만 상대에게 이루기 전에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상대를 저주하면 그 저주가 나에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한 대로 응답되게 하셔서 심판하십니다. 목사가 되면 여러 가지 상담할 때가 많이 있어요. 목사들의 대부분 상담 주제가 1순위 뭐겠습니까? 1순위 자녀 문제입니다. 자녀 때문에 많이 속상해하면서 목사에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기도를 부탁합니다. 간혹 자녀들이 가출했다고 목사 앞에서 우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우는 모습을 보면 참 딱하죠. 그런데 정말 곤란한 것이 뭐냐면 여전히 울면서 남 탓한다는 것입니다. 그 지경에 이르렀으면 자기를 돌아보면서 목사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두 제 탓입니다 라고 해야 하는데, 그런데도 자신은 두고 여전히 남 탓하며 불평한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이래서 그렇고, 아이 친구가 어때서 그렇고, 사이가 그래서 가출했고, 자녀가 가출한 이유가 모두 남 탓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아이가 말썽 부릴 때 혹시 한 번이라도 그러려거든 나가버려 라고 짜증낸 적이 없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 없겠어요, 목사님? 나가서 죽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라고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렇다면 소원을 성취한 셈이군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아직 죽지는 않았으니 그것으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더라도 내가 한 말이 그대로 돌아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기억하고 말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내 운명을 좌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십니다. 내 말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원망, 불평, 불신앙의 말, 여기에 심판이 따른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신앙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오늘도 계속 택한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이 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 들은 대로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믿고 받아들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그렇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그 일을 기억하십니까? 가데스에서,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약속의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동일한 땅을 보고 와서 1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두 표로 나누었습니다. 10대 1로 갈라졌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보고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 땅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 땅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할 수 있다.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동일한 것을 보고 와서 이야기하기를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그러한 보고를 했습니다. 여리고성은,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은 초롱성이다. 도저히 침공할 수 없다. 그곳 거민은 모두 장대한 자들이다. 우리는 그 앞에 마치 메뚜기와 같다. 절대 쳐들어갈 수 없다. 들어가면 죽음이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이 보고를 듣고 60만 이스라엘 백성은 낙담했습니다. 이제는 죽었다고 모세를 원망하며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서 우리를 죽게 하시는가? 불평과 불신앙의 말을 끊임없이 내뱉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하냐? 잘 알았다. 내 귀에 너희가 말한 대로 들린 대로 내가 응답하리라. 그때부터 출애굽한 1세대는 광야에서 1명, 2명 쓰러져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광야를 지나던 중간에 이번에는 신광야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또 원망불편합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죽었을 때와 같이 우리가 죽었더라면 이렇게 목타지 않았을 텐데, 죽었더라면 목타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번엔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원망을 내가 들었노라.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신광야 가데스, 물이 없었을 그때에 원망 불평의 말 대신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 힘듭니다. 목이 가랍니다.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조건 감사하려고, 무조건 창조적인, 긍정적인 말을 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아뢰면 됩니다. 목이 타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 목 탑니다. 정말 힘듭니다. 며칠 못 견딜 것 같습니다. 도와주시면 아니 되겠습니까? 너무나 훌륭한 하나님께 대한 고백입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랬더라면 이제 바란 강야 가데스에서부터 쓰러지기 시작했는데 중간 지점에 와서 신광야 바란 가데스에서는 멈추지 않았겠습니까? 쓰러짐이 멈추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새로운 역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라도 우리의 말은 신앙적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곧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말이 곧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계속 말하고 계시죠? 말 안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계속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기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말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축복과 저주가 따라옵니다. 말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라옵니다. 그러므로 원망, 불평, 불신앙, 심판이 따라옵니다. 두 번째, 비난의 말에도 심판이 따릅니다. 비난의 말을 그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친 이 이적은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서 전체에 다 기록되어 있을 만큼 유명한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 뜨여지고 말하게 되는 이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왔다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교만하고 영안이 가려진 바리새인들은 그 일을 시기했고 비난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하는 일에 놀라워하지 말라. 그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렇게 교훈하셨습니다. 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앞으로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낼 것인가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책잡기 위해 현안이 된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했습니까? 시기와 비난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속 교훈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로부터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비난의 말에도 뭐가 따른다고요? 심판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끗하고 거룩한 입을 가져야 합니다. 살리고 위로하고 창조하는 입을 가져야 합니다. 더러운 말, 음란한 말, 어리석은 말, 아첨하는 말, 이간하는 말, 비난하는 말, 저주하는 말, 자랑하는 말, 다툼과 시기를 일으키는 말 버려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갔다가 천사를 만납니다. 성전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저는 입술이 부정합니다.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으니까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스랍 천사를 향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성전 제단에 숯불을 가져다가 그 선지자의 입술에 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자해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입, 정결하지 않은 우리의 입, 사실 입을 통제한다고 하는 것, 이거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로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지져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입에서 불평과 원망, 불신앙, 비난, 온갖 저주와 무책임한 말은 나오지 않게 됩니다. 중생했다, 거듭났다. 거듭난 것은 마음의 거듭남뿐만 아니라 말의 거듭남도 있어야 합니다. 회개의 행위뿐만 아니라 또한 언어의 회개도 반드시 있어야 되죠. 여러분, 무엇이 가운데에 우리 정신의 혼미한 가운데서도 감사와 찬양, 격려와 위로가 계속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네 번째입니다. 말을 절제하라. 이 말을 절제하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교훈이 되겠습니다. 조관일 선생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50의 말 품격 수업. 40대까지는 그래도 뭐 젊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말을 조금 거칠게 하나 해도 봐줄 수 있다는데 50부터는 품격 있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사람들의 짜증을 유발시키는 말씨 4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첫째, 말 가로채기. 상대의 말 끝나기도 전에 훅 들어가서 상대의 말을 끊고 자기 말하는 것이죠. 둘째, 토달기입니다. 좋은 지적이면 그래도 괜찮지만 자기 주장으로 고집과 억지를 부리면 힘듭니다. 상대가 말할 때마다 그게 아니지, 상대가 말할 때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토달면 참 힘듭니다. 넷째, 깐족거리기입니다. 오늘부터 내 운동하기로 했어. 그런데 깐족거리는 거예요. 야, 너 계획만 잘 세웠지 언제 제대로 지킨 적 있냐? 사람 마음에 염장 불질러 버리는 거죠. 넷째, 자기 말만 하기. 회의나 대화를 독차지하고 끊임없이 자기 말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혹시 나 자신은 이러지 않는가 한번 돌아보십시다. 이러면 진짜 짜증나는 말씨라고 했는데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말을 절제해야 됩니다. 말을 절제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뭡니까? 적게 하는 겁니다. 말을 적게 하는 겁니다. 말을 적게 하는 것은 상대가 말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고 그들의 주장을 잘 새겨 듣는 경청하는 것입니다. 말을 적게 하면 상대의 말 가로채지 않습니다. 토달지 않습니다. 깐족거리지 않습니다. 자기 말만 하지 않습니다. 경청하고 새겨 듣습니다. 다시 한번 말 적게 하겠다. 내 입에 재갈을 한번 물려보려고 지금부터 노력하겠다. 다짐하면서 두 곳의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야고보서 1장 26절, 야고보서 3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아멘. 잠언 10장 1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0장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자, 말을 절제해야 되는데 첫 번째 뭐라고요? 적게 하는 겁니다. 적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마십시다. 두 번째, 같은 이제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혼자 대화와 회의를 독점하지 말고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제 삶의 나눔을 가질 때 한 사람이 말을 계속하게 되면 인도자가 그 이야기를 끊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의 말을 끊고 다른 사람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 인도자가 그 사람 말을 끊으면 서먹하게 됩니다. 그 사람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도자가 한번 끊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도 그 회의에 참석한 그 모임에 참석한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해요? 끊어줘야 됩니다. 의장이나 인도자가 한번 끊어주고 옆에 있는 사람이 한번 끊어주고 중간에 있는 사람이 한번 끊어주고 좌측에 있는 사람도 한번 끊어주고 그래 해야 그 사람이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아하, 인도자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많은 사람이 내 말을 좀 절제하고 다른 사람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말을 많이 하고 있구나라고 깨닫고 이제 조절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회의 주재하는 의장이 끊으세요. 다 입 다물고 있고 이제 어떤 모임을 할 때 인도자가 끊으세요 하고 다 입 다물고 있으면 여러분 그 자리에 선 사람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비겁한 사람입니다. 비겁한 사람입니다. 모두가 다 책임을 함께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독점하지 않는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경청한다라고 하는 말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경청은 소통의 기본이죠. 그러므로 혼자 대화와 회의를 독점하지 말고 상대의 말, 경청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십시다. 세 번째, 실제적인 교훈으로서 확인되지 않은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보고 겪은 일들, 즉 사실만을 말해야 됩니다. 뭐뭐를 하더라, 뭐뭐 하더라, 카더라라는 말을 많이 하면 저 사람은 입이 가벼운 사람입니다. 못 믿을 사람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얼마든지 나를 배반하고 나의 허물을 떠벌릴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한 교회에서 40년을 목회한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40년 목회하면서 목회를 참 잘 인도하셨어요. 교인들이 정말 교인들 간에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말 하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목회 방법을 썼느냐. 이 목사님이 가정을 방문할 때면 상담할 때면 항상 책 2권을 옆에 딱 가지고 상담했다는 거예요. 신방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책은 뭐겠습니까? 빨리 이야기해 주십시오. 성경이지요. 두 번째 책은 뭐겠습니까? 까만 노트였답니다. 그 까만 노트에는 그 앞에 제목을 붙여놨는데 교인 불평록이라고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이런저런 불평 막 이야기하면 목사님이 다 경청하고 난 다음에 아 그러셨군요.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자 집사님 여기에다가 그걸 다 기록하시고 서명하십시오 하면 한 사람도 불평한 것들, 원망한 것들, 비난한 것들 그 불평록에 교인 불평록에 기록하고 서명 안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서명하고 책임지라고 하면 아무도 서명하라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앞으로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십시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거든 그 말 끝에 서명하고 책임질 각오로 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한 말에 내 인격과 삶을 한번 걸어보십시다. 그렇게 하지 못하겠거든 뭐뭐 하더라, 보지 못한 일, 겪지 않은 일 말하지 마십시다. 말은 한 번 타오르면 불과 같아서 태우고 난 다음에 다시 되돌려 놓지 못합니다. 모든 것 다 태워버리죠. 정말 책임진 각오가 아니면 카더라라고 하는 말 하지 마십시다. 네 번째입니다. 비밀은 지켜주고 내 권한을 넘은 말은 하지 마십시다. 우리 속담에 참 귀한 속담이 많이 있어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소더러 한 말은
안 나도 쳐들어 한 말은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소더러 한 말은 소문 안 나도 쳐들어, 안에 들어 한 말은 소문 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소에게 말한 것은 전파되지 않지만 믿고 가장 가까운 사람 아내에게 한 말은 밖으로 새어나갈 수 있다는 말이죠. 그 정도로 비밀 지키기가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해 보면 어떤 경우에라도 당신이 비밀 지켜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서로 격려하십시다. 비밀 지켜주십시다. 네. 사람이 왜 이 고독한 줄 아십니까? 군중 속에 왜 고독한 줄 아십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많지만 내 비밀을 털어놓았을 때 진짜 입 닫고 지켜줄 수 있는 사람 없기 때문에 고독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돌 한 말은 안 나도 쳐들 한 말은 난다, 이 속담 생각하면서 그래, 이제 나는 남의 비밀 지켜줄 수 있는 사람 되련다, 그 다짐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조금 더 연장시키겠습니다. 여러분, 아내는 남편이 아니죠. 제가 이제 오늘 말을 바꾸겠습니다. 자, 남편은 아내가 아니고 아내는 남편이 아니죠. 배우자에게서 들은 말, 여러분, 내가 남편에게 말을 들었습니다. 내가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 흘려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듣고 발설하면, 이러니 저러게 하면 남편이 해야 할 그 말을, 그 일을 그르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남편 얼굴 먹칠하는 일입니다. 반대로 이제 아내한테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말을 발설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렇다 저렇다 내가 판단해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 아내가 해야 할 일인데 그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 얼굴 먹칠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한 것은 우리 한번 정말 하나님 사람답게 말로서 한번 말이 거듭난 그런 사람이 되어보자라고 이 설교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말로서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고 말로서 하나님을 일을 함께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말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묶어내는 귀한 도구가 뭡니까? 말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말씀과 예배 위에 씌워주는 교회입니다. 한번 크게 한번 해보십시다. 말씀과 예배 위에 씌워주는 교회. 저보다 조금 더 크게 해주시겠습니까? 말씀과 예배 위에 세워지는 교회. 그렇지요. 말을 함께 하고 한 마음 가지고 한 뜻 가지니까 그래, 올해 2004년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 위에 서보자, 예배에 온 힘을 다해서 예배 드려보자. 마음이 묶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을 통해서 하나님 일들을 함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우리는 말도 거듭나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교회로 서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우리 입술에 재갈을 물리며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 그 사람이 어떠할까, 이것이 꼭 해야 될 말인가, 주님,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심판받음을 기억하고 비밀 지켜주고 권한 넘지 않는 말을 주님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말씨 주장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말로서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하여서 여야 정치 주자들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군자로서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품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